추수감사의 은총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조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절기설교입니다. 감사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하면 따라합시다. 감사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히 잡아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 절기 3가지가 이렇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를 1년에 3번 나와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절기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430년간 몇 년이요? 우와, 430년. 430년 동안 애굽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날입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 이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어느 나라에 복속되어 있다면 그 나라에 하나가 돼버리지, 그 나라에 구가 돼버리고 면이 돼버리지, 이렇게 한 나라가 430년간의 통치를 받고도 독립한 일은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은총이 오늘날 이 현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적용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박돼 있다가 빠져나왔던 것 같이 사탄의 세력에 우리는 속박돼 있었습니다. 잔악하고 악한 사탄은 우리를, 영혼을 붙들어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손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완악하고 강한 그 이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세상의 신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피로 사시어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린 전에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중요한 감사 제목인 것이에요. 구원보다 더 감사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무엇에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에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의상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일평생 구원에만 감사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 속담의 내용은 배은망덕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로서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종들은 모두 지옥에 갈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사탄이 붙들고 있는 모든 종들은 모두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나라를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빼앗아오기 위하여 침노하시고 그 영혼을 수복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사탄의 속박에 붙들려 있던 어떠한 영혼이 주님께서 그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들어오셔서 그 영혼을 이 불길에서 꺼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 스토리가 우리를 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 속에서, 재앙 속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었더니, 아니, 감사는 하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으면 무엇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나를 이렇게 천국 백성 만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난 이렇게 아픈데. 이러한 이유로 감사가 시들어진다면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어떤 것도 틈탈 수 없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의 물에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총이 영원히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77절. 자, 99단 77에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에는 광야에는 곡식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경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농산물이 나왔고 그 첫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우리가 이 77절에서도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잘 알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자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건강한 거 운동해서 건강한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산 거지.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거 내가 착해서 그렇지. 모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모두 내 노력, 내 열심, 내 힘, 내 땀, 내 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님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지도하셨으며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실 그렇게 넉넉하게는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심지어 그 넉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으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 옛날 그 조선시대 왕들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조선왕조에 보면요 15대 광해군, 우리 광해군께서는 이걸 좋아하셨대요. 잡채. 이게 있어야 식사를 하셨대요. 또 22대 정조께서는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순창것만 드셨답니다. 고추장.
그리고 철종께서는 25대 철종께서는 이걸 꼭 드셨답니다. 시래기국. 여러분 지금 잡채, 고추장, 시래기국 우리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왕들의 수라상에 올라가던 것을 우리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먹습니다. 심지어 왕들은 그때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먹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서 구해서 저장해 놓고 먹습니다.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풍성함이 없는 이유는 상대적인 것이지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한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영적으로 주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지요. 할렐루야. 때로 감사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마음을 주셨고 어둠을 뚫고 다시 긍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내 어찌 그 은혜 잊으리. 이 고백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인류가 그 100년 전만 해도 모두 온 인류가 두 끼 먹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두 끼 먹었습니다. 한 끼 먹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끼에 그저 감자, 고구마로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인들도 두 끼 먹습니다. 왜요? 배 나올까 봐.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두 끼 먹지 없어서 두 끼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넉넉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자신들의 선조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에 간직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텐트, 초막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텐트예요. 텐트는요 언제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초막을 젓고 텐트를 젓고 다시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례자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며 끝없이 공허하고 허탄한 인생인 것이에요. 성도는 이 땅의 삶을 냉소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을 너무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떤 이가 광야의 허벌판에 놓여있는 텐트 한 채를 보면서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평생 광야 같은 인생에서 초막을 치고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거기에서 만족을 한단 말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언제라도 텐트를 젓고 내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 광야에 텐트가 있는데 삶이 고단한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삶이 쓸쓸하고 고독하시며 외로우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텐트 치고 사는데 무슨 부귀영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직면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 눈과 내 마음은 천국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여야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 본다면 이 세상은 낡고 쓸쓸한 공동묘지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그 천국이 어둠이 없다고 하였어요. 계시록에 보면 밤이 없대요. 왜일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24시간 365일 계속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애들 저녁에 잠 안 자는데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긴 잠을 안 잘 것 같아요. 365일 불이 켜져 있어서. 여러분, 그 찬란한 그 빛 가운데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 땅에만 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그래서 그 첫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나라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님이니 그 주님과 영원히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모두 초막입니다. 텐트입니다. 우리의 초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텐트가 무너지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래요. 허상과 실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실상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후패한 텐트가 접어지는 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레어 하셔야 해요. 즐거워하셔야 하고 그것에 몸서리치게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느 부흥 강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뒤꿈치를 늘 들고 걸어 다니시라고.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치유남무교회 성도님들은 뒤꿈치를 들고 깨금 발을 딛고 한번 걸어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목사님께서 서문화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문화교회는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서문화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물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핍박자들이 집을 강탈하고 직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문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은 구걸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걸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빨리 가고 싶다라는 소망에 정말 마음으로는 뒤꿈치를 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나 안주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에 그 빈살만 왕세자 왔잖아요. 예, 그 사람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1200조가 그분의 자산이라고 하니 1200조.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그 롯데 호텔에 머무르는데 거기
방 400개를 이렇게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400개를 빌렸고 방 400개를 하루 자는데 방 400개를 빌렸고, 사람이 본인 의존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본인이 쓰는 헬스기구까지 다 한국으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8개 총수들이 모두 그분한테 매달려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라도 한번 그 사업을 일으켜 보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금방 갑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슬이 사라져간 같이 인생은 텐트를 쳤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텐트 접을 준비 늘 하셔야 합니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저 천국을 예비하면서 저 천국 갈 준비를 늘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 한참 그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 땅속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북한의 이 사람들이, 북괴군들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장난 삼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때 한 가족이 땅에서 끌려 나왔어요.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 가족, 아빠, 엄마, 그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그 막내가 7살이었대요. 그 아이를 목을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벼우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바둥바둥만 하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엄마 살려달라고 말하니까 이 북괴군이 너가 그 예수 이름 한 번만 욕하면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하였어요. 늘 하는 핍박자들의 몸서리치는 이야기죠. 그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똑바로 보면서, 아이야, 울지 마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왕의 만찬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아이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천국은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늘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절기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교절은 구원에 감사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77절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예비된 천국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절기를 통하여 감사의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의 방법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 모든 절기들은 일부러 기억하여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들을 꼭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는요, 억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일부러 기억하여 간신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인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저절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을 때, 심지어 삶이 어려울 때에 일부러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는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그 설문조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1년 동안에 긴급 구조로 나가는 건수가 20만 건이래요. 굉장히 많죠. 그 20만 건인데 20만 건 중에 거기에서 생명을 구조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매우 어려운 일을 구조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 20만 명 중에서 환산을 했더니 소방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사람이
100명 중에 3명이래요. 우리는요, 감사에 너무나 인색해요. 마음의 부요는 내 삶에 누리고 있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에 길들여진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를 훈련해서 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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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신 것 같이 집에서도 하세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감사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할 자들에게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정말 죽겠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인생.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1번. 2번.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아유, 이러면 어쩔 뻔 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2번. 같은 환경인데. 자, 여러분, 1번 이뻐요? 2번이 이뻐요? 2번 이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도 그래요. 그의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든 거 알아요.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그래도 감사하면 주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작정을 해야 돼요. 훈련하여 마음의 틀을 감사의 틀로 딱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실 때에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그러므로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는 감사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며 그러한 성도가 생명력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살아있는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천국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놀라운 성경 구절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진주문이잖아요. 천국문이잖아요. 성도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천국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성도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복스러운 기업입니다. 감사한 자가 성도이며 성도는 또한 감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일평생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